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네, 저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 기도를 좀 길게 하길 원해 가지고 찬양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찬양을 꺼서 제가 바로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뭐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저저번 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중에 부활이 사실이라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들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난 후에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재판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여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주장함으로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모였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모임이 없어지고 해산되더라. 만일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해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부활은 정말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었고, 또 예수님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해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들을 많이 행하였고, 또 예수님이 전파한 그분의 복음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와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복음도 당당하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분의 살아계시고 난 그분의 가르침만을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분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행한 일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인생에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전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인생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전해 받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들로도 번역되고 물건들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물건들 이 전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을 물어보시면서 이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유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부터 그 12명이 예수님의 직접 이름을 불러서 호명해서 데려오신 그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만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은 왜 독특한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부인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추궁하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은 모른다, 저렇게 신을 배반한 자는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신이 원래 했던 일,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할 거야 하고는 원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원래 삶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래 추구하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무엇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찾던 것도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것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급했고, 그리고 목숨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로 돌아가서, 제일 잘하는 일로 돌아가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은 벌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할 일을 했지만 베드로의 삶에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만족감도 없었어요. 그렇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물어보신 것에서는 베드로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변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걷지 못하는 거지가 앉아 있었는데 그 거지가 돈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거지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에 무엇이 생겨난 것입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려고 어부로 살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삶에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는 이제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 만족감이 있고, 자신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자신의 인생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세상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예수님만을 추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내 인생에서 나의 경력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나의 돈을 기뻐함으로 사용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하고 나의 커리어를 걱정하고 준비하고 쌓아 나가면서도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완전한가?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충분한가? 하는 고민 속에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은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분노하고 내 만족에 맞지 않으면 가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전함으로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또한 주님 믿는 삶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로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답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네 주님 그러합니다 하고 말하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앞으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뜻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말 그대로 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전해주신 거룩한 명령, 세상 다른 것들보다 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 다른 것들보다 사랑해야 하는 그 헌신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 그 두 가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다른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하는 그분의 명령도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분의 명령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진짜 변하기로 마음먹고 나중에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거든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이 예수님과 아침을 먹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목숨을 바치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리고 가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은 이 제자들을 향한 용서이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배신하리라 하고 말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진짜 죽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서서 다 돌아가서 업으로 살자, 원래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자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그 고백을 한 교회 위에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시고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을 그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세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그리고는 물고기를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무수로 올라왔을 때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봐라 네가 나를 배신했지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나를 저버렸다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왜 업으로 돌아가냐, 내가 분명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질책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 이제 세상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백 속에는 뭐가 선행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선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이 먼저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나의 목숨을 바쳤고 부활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명령들 앞에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이 제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만찬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당신 진짜로 죽을 거야? 하면서 멱살을 잡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요구했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혼냈을 때도,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도,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기다렸던 순간은 아마도 베드로와 아침을 먹는 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배신하던 순간도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것을 기다리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부활하고 만나서 이제는 나의 제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의 뜻을 전하는 나의 도구가 되리라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 내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투를 하고 배신을 하고 멀어졌기 때문이죠. 멀어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다가왔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요한은 이제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요한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남기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세워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세상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분의 헌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앞으로 네가 내 띠를, 세상 다른 사람들이 주는 띠를 띠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되는 것은 우리의 과오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벗어났지만 그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과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여러분 그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고 사셨기 때문에 기적이라서, 놀라운 일이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내 인생에서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날이고, 앞으로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브릿지 임팩트의 부활하셨네, 다 함께 주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외치는 이 부활의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 개개인을 향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님의 부활을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의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대로 세상 다른 것들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셨던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사명과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명령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니 주님의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